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그 귀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말하며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와 용서의 삶, 또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본문 읽기는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 그런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삶, 즉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는 그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속박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벌벌 떠는 이런 억압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자유함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자랑하고 특별히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의 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해 가면서
결국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크게 3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로 그 율법의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 받았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해주고요. 둘째 단락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성령이 금하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유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육체의 탐심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주면서 유익을 살아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향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시는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비난이 되고 아픔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그의 어려움을 내가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삶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면서 결국 그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과 주님 안에서의 자유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손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아주 모든 걸 잘 만들기도 하고 또 잘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면을 가꿔야만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자,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다스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화가 있으면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을 향해서 화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인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불화하고 있구나. 지금 내면의 충돌과 내면의 갈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되면요. 상대방을,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있겠구나. 이해되면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라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피고 또 성령이 나를 지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그 성령의 지배하에 있게 할 때만이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냐? 바로 우리는 그 인간적 욕망과 욕심,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함을 통해서 인간적 욕망과 탐심이 아닌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정되고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용서와 화해와 긍휼의 열매 이런 것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 되었사오니 자유인답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육체와 탐심은 비워내고 주님과 함께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성령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